말씀 누가복음에서 이어서 18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이 마음에 이렇게 새겨집니다. 주님이 오실 때는, 인자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상 주님께서, 주님 오시기,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 힘든 그 시대까지 나를 남겨두신다면, 내 운명을 내 운명이 끝나게 해서 내가 이 땅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하나님의 낙원에 이르렀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을 따라 내가 이 땅에 와서 썩어진 내 육체가 부활하는 것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내 운명이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자로 세우셔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마지막 남아있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받은 거라면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괴로울 것 같고 너무 외로울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믿음을 볼 수 없을 때에 우리의 구원받은 사람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그 외로움과 그 고통과 그 시련은 상상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한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물론 지하에 숨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로 그 믿음이 드러나지 않았을 때 그들이 갖는 독재국가, 공산주의 국가에서 받는 육체적인 고통, 이 사회적인 고통이 얼마나 크고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또 믿음에서 나 혼자 이 믿음을 지켜가야 된다는 것에 대한 외로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 마음속에 그때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될 텐데, 내가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떠한 일들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천사들이 영철이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보고할 수 있는 그 보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욥이 이 땅에서 믿음을 가졌을 때 많은 천사들이 욥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고를 합니다. 욥은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한편 사탄은 그 보고를 받아들여서 제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었으니까 저런 믿음을 갖는 거지,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이 싹 걷어가면 저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러면 욥의 생명만 놔두고 욥을 시험해 봐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은 실제 어땠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많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풍성한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슬퍼하는 그 슬픔의 감정보다 하나님은 더 슬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감정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실망하는 그 감정보다 하나님은 더 실망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넓은지, 그 길이가 얼마나 긴지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그것이 더 높으시고 더 넓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슬픔 또한 우리보다 더 깊으시고 더 길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정을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이 느끼는 희로애락의 감정은 하나님의 감정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감정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저는 나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에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감정을 읽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너무 냉랭하잖아요. 우리가 너무 문자적이잖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으면 하나님, 오늘 저를 보시는 하나님의 감정이 뭐예요? 오늘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하나님은 어떤 감정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저도 기뻐하시는 그 감정을 보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면 저도 그 감정에 보태서 같이 슬퍼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욥을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욥의 믿음은 지금 조건값이 맞춰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욥이 나를 부인하면 어떻게 하지? 저 녀석 은혜 받는 거, 축복 받는 거, 조건값이 다 사라지게 되면 나를 원망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돌아서면 어떻게 하지? 그런 그 안타까움, 우리를 시험하실 때, 우리를 시험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때에 하나님의 그 감성이 어땠을까? 욥을 향한 하나님의 감성이 어땠을까? 여러 가지 생각과 마음이 복잡했을 건데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욥이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욥에게는 생명만 붙어 있습니다. 생명만 붙어 있는데 그 생명에 믿음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한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가족이 다 떠나갔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아내가 저주하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종들도 없고 몸에는 헌대가 나고 그런 만진창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욥에게는 하나 남은 게 생명 남았습니다. 그 하나의 생명만 남겨두고 사단이 싹 걷어가 버렸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했으니까 된 일인데 뭐가 됐든 사단이 그 생명 하나만 남겨놓고 걷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 하나에서 믿음의 싹이 떠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너무 사모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걷어가고 내 마지막 생명이 하나 남아 있는데 그 생명에 여전히 그 생명과 여전히 내 믿음이 삼겹줄처럼 다 꼬여 있는 거예요. 이 정도의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보자. 이 정도의 믿음을 소유해보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보겠느냐. 영철아, 너에게서 네 생명과 함께 꼬여있는, 엮여있는, 하나가 되어 있는 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라고 주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제가 어떻게 답을 해야 될 건가? 답을 해야 될 건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가 과장인 줄 알아요. 속된 용어로 뻥을 치고 있는 줄 알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좀 뻥을 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 부모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정직하다고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고지고대로 자기 마음 그대로를 막 표현하는 불효자식이 있습니다. 그 불효자식이에요. 자기는 부모님에 대한 애정이, 또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자기 살아가는데 바빠서 부모님을 걱정하는 마음이 없었지만, 평상시에 없었지만 부모님한테 오래간만에 가서 엄마나 아빠 손을 꼭 잡고, 제가 엄마 걱정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 아빠 걱정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 뭐 이렇게 되면 뻥인 줄 알아 얘가. 그런데 부모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자식이 부모를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지속적으로 항시 있는 건 아닌데, 부모의 마음은 나를 항시 사랑하고 걱정하고 위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뻥이, 그 거짓말이, 과장이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와닿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도, 육의 부모에게도 그럴 줄 알거든. 그런 양심과 그런 소양을 갖추고 있거늘 왜 하나님한테는 뻥을 못 치나요? 주님이 말씀하신 책에, 영철아, 네 생명과 나를 향한 너의 믿음이 엮여져 있느냐, 하나로 되어 있느냐 라고 할 때, 하나님 모르세요?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저에게는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엮여져 있습니다. 내 생명과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냐고 믿음이라고 얘기했지만, 제가 하나님 앞에 과장한 것이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저 관에 묻힐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을 못 이뤄도 저는 주먹쥐고 죽을 거예요. 주먹쥐고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소명을 저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제가 수없이 기도했습니다. 힘들 때, 내가 정말 외로울 때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소명 놓지 않을래요. 그 소명을 제가 능력이 없어서, 제가 약해서 그 소명을 이 땅에서 이루지는 못할지언정 제 손에서 그 소명을 놓지 않을래요 라고 고백했었습니다. 제 본심과 제 능력을 봤을 때는 과장이에요. 뻥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장의 고백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어여삐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너에게 힘줄게. 내가 너에게 천사를 보내줄게. 내가 너에게 조건값을 만들어서 네가 나에 대한 소명을 놓지 않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조건값을 줘서 네가 소명 놓지 않도록 내가 해줄게. 내가 네 마음을 붙들어 줄게. 이런 저는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말세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주님, 저 믿어보세요. 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저 죽는 날까지, 내 생명 멈추는 날까지 저 믿음 포기하지 않을래요. 실제는 그러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해 보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이 깊으시다니까요.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내 능력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족하십니다. 그것을 우리 부모의 마음에 넣어주셨잖아요. 부모의 마음에 넣어주셨잖아요. 그 꼬맹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크면 엄마 뭐 사줄 거야. 우리 그 둘째 녀석이 큰애랑 달라서 둘째는 왜 엄마 뭐 벤츠 사줄 거야 뭐 이러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뭘 해줄 거야 아빠 뭐 해줄 거야 뭘 집을 짓고 뭐 해주도 못해서 공부도 지지도 못했는데 둘째는 자기 능력하고 상관없어 그냥 뭐 엄마 아빠 뭐 해준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에 흡족한 그 마음이 흡족한 거잖아요. 능력하고 상관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능력하고 믿음을 하나님 앞에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고백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에 또는 우리의 메시지에 너무 신학적인 메시지가 나가고 너무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 접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감성을 만드시는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은 부모에게 부모의 마음을 넣어주신 분입니다. 왜 아담이 자고 일어나니까 하와가 되면 다시 또 아담과 하와가 자고 일어나면 남녀가 또 하면 둘이 넷되고 넷이 또 하룻밤 자고 나면 8이 되고 또 하룻밤 자고 나면 16이 돼서 배수로 늘어나면 50억 인구 금세 만들어내는 거 아시잖아요. 배수다 계속 배수 늘어나면 50억 금세 돼요. 하나님이 한 번 하셨는데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하와를 만드신 분이라면 2명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갈비뼈가 차이 나는 거 아니잖아요. 갈비뼈를 뺐는데 하나가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계속 똑같이 생기잖아요. 그렇다면 계속 밤마다 갈비뼈를 빼면 50억 인구를 만들 수 있잖아요. 성경에서도 얘기했듯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의 후손 돌들을 그냥 쫙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들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 방법은 아담에게 한 번만 쓰셨지 모든 인류에게는 10개월 동안에 엄마가 자식을 품고 자기의 행동, 자기의 삶을 포기하면서 자식을 잉태하는 그런 일을 만들어내셨냐고요. 그리고 부모에게 왜 부모의 마음을 넣어주셨냐고요. 그 부모의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온 마음이에요? 훈련해서 마음이 전혀 아니잖아요. 제가 자식을 내가 낳은 건 아니지만 자식을 이렇게 봤을 때 자식이 딱 태어난 애 얼굴 봤는데 이목구비가 나랑 똑같이 생긴 애인 거야. 다른 집 자식은 제가 이목구비가 안 보였는데 내 자식을 보니까 이목구비가 나랑 닮은 애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게 훅 들어왔습니다. 그때 훅 들어온 걸 제가 느껴요. 없었던 사랑이 생긴 거예요. 부모의 사랑은 훈련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맞잖아요. 부모의 사랑은 훅 들어왔습니다. 훅 들어와. 그 훅 들어온 사랑은 도대체 어디서? 그 근거는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물려준 사랑은 절대 아니에요. 어디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라고 부모에게 하나님 같은 감성을 넣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감성보다 하나님의 감성은 훨씬 크다니까요. 훨씬 크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감성 앞에 감성을 느끼고 하나님의 그 감성을 알려고 하는 것이 성도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풍요롭습니다. 믿음을 정말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시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섬김을 정말 복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성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성을 알려고 우리가 애쓰는 것입니다. 그 감성을 알았을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다가 하나님을 새기려 하지 말고 가슴에 하나님을
새기려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하나님을 새기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만 내 가슴에 하나님을 새기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까? 저는 나의 하나님이 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는 하나님의 감성을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성적 접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이 풍요로운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풍성한 감성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영이 성숙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감정, 그것은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합니다. 우리의 영을 성숙하게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하면서 18장 1절에 누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자꾸만 재판장한테 나 억울해요 라고 어떤 가부가 부르짖으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라 하더라도 귀찮아서라도 번거로워서라도 그 가부의 기도를 요청을 응답해 준다. 이게 불의한 재판장이라도 부르짖으면 번거로워서라도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아니지 않냐 이게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하냐? 그게 아니지 않냐. 하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보다 넓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 심중보다 더 깊은 것을 우리가 알지 않냐 이게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알 때 그 불의한 재판장에게도 부르짖는 가부의 마음이 왜 너에게는 없더라는 얘기예요. 가부도 그 재판장이 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가부도 재판장을 탁달하면 재판장이 들어줄 걸 기대했기 때문에 재판장한테 부르짖었던 거 아니냐 이게요. 가부가 재판장에 부르짖었다면 그 재판장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는데 부르짖었겠어요? 기대하는 게 있으니까 불의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장에도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부르짖은 거 아니겠습니까? 기대하는 것이 있으니까 부르짖었어요. 너가 하나님을 정말 기대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위대하시지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말려 죽이면서까지 다 이뤘다는 그 사실을 너가 믿어? 정말 믿는 거 맞아? 그런데 왜 부르짖지 않는 거야? 그런데 왜 너 낙심하고 있는 거야? 그 가부는 낙심하지 않고 끊임없이 불의한 재판장에도 부르짖었거늘 너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잖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잖아.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분이시잖아. 너가 그거 믿잖아. 그런데 왜 항상 기도하지 않냐? 너가 좋을 때는 기도하고 너가 힘들 때는 왜 기도하지 않아? 네 마음이 편할 때는 기도하고 네 마음이 불편할 때는 왜 기도하지 않아? 항상 기도해야 되잖아. 그리고 낙심하지 말아야 되잖아.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되잖아. 그 항상은 항상 기도하고 항상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얘기를 하면서 재판장에게 부르짖는 과부를 얘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단원의 마무리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인자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만한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좀 불안하고 내가 좀 어려우면 내 마음이 낙담하고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남편을 그냥 탁 따라했습니까?
남편을 번거롭게 했습니다. 아내를 얼마나 번거롭게 했고 자식이 먹어줘야 돼. 자식한테 얼마나 원인은 내 마음에 있는 건데 내 마음이 하나님을 놓치고 있어서 내 마음이 불안했던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지금 멈춰서서 불안하고 힘든 거였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자꾸만 사람을 번거롭게 해. 사람을 번거롭게 해. 그런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 마음을 상실하면 누구를 번거롭게 할까? 동네 북이야. 목사님이 동네 북. 야, 목사님 왜 설교를 저따 이래야냐? 목사님 뭐 저렇게 잠깐만 습관을 저런 습관을 가지냐? 이거 막 찌르는 거예요. 저 집사님을 누굴 번거롭게 해야 되나? 막 번거롭게 할 사람을 찾아 돌아다녀. 아니 사람을 찾아서 삼킬자를 찾아 조달하는 거 누가 삼킬자를 찾아 돌아다녔는데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아 헤맨다 그랬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상실하면 우리는 삼킬자를 찾아서 헤매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구를 제물로 삼으려고 삼킬자를 찾아다니고 있는가? 지금 누구를 공격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보면 내 마음에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뭘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한다니까요. 불의한 재판장을 번거롭게 하는 과부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떼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감정을 자극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모르세요? 하나님 저 죽어요. 저 이러면 죽어요.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할 때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의 조건값을 불안한 조건값을 자꾸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번거롭게 하면 하나님을 번거롭게 하면 너의 영이 성숙한다는 거예요. 그게 오매불망의 신앙이에요. 오매불망 하나님을 번거롭게 해야지 우리가 왜 사람을 번거롭게 하냐? 그것은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말세지마라 이 땅에 오실 때 남아있는 성도들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면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승부수를 내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얼마나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나의 오늘의 신앙 상태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만을 기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듯이 오직 신의 문을 찾기 위해서 목마른 사람이 신의 문을 찾기 위해서 포수가 자기를 향해서 쏘고 있을지 모르고 맹수가 그 물가에서 이제는 가물면 초식동물들이 온다는 걸 알고 맹수가 악어가 물속에서 노리고 있어요. 우리 목줄을 노리고 있는데 목마른 사슴이 오직 물을 향해서 가듯이 신의 문을 찾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다윗이 고백이잖아요. 내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갈급한다 이거예요. 오직 주님만을 번거롭게 할 것이다. 그런 고백이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누가복음 18장을 통해서 과부의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 올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실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는 주님만을 바라보는 목마른 사슴 같은 상태가 됐는지를 주님이 찾으시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기도 중에 우리 마음에 오실지 모릅니다. 주님 앞에 나의 어떤 감정을 보여드릴 것인지 생각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의 심령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으로
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들춰지고 주님의 마음의 깊이를 하나님 아버지 알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은혜 주시옵소서. 저희의 심령의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상처받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쏟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아버지 향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헤매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이 오로지 주님만을 찾아 헤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할렐루야.